할렐루야. 네. 지금 나 혼자 소리 냈잖아요. 할렐루야. 네. 세 명 소리.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똑같구나. 여러분 고집이 있네. 자, 여러분 반가워요. 자, 지난주에 오늘은 며칠 차입니까? 31일 차 나머지 하고요. 32일 차도 반만 할 거예요. 가서 전까지 할 거예요. 자, 6-3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랬더니 근데 왜 점점 자기가 일루sion 자꾸 일부하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공간이 많은데 나가려고 빨리 나가려고요? 네. 여러분 지난주에 잠언 얘기하면서 됐다. 1장부터 9장 소네트 생각나요? 네. 소네트의 대표적인 작가 누구라 그랬죠? 오, 다시 크게 셰익스피어. 바로 집에 생각하고 왔어요. 자, 소네트 유럽 정형시한 종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작가는 셰익스피어고. 자, 그러면 오늘은 6장부터 사실 22장 16절까지예요. 잠언. 그 다음에 10장 두 번째 부분, 그 잠언 한눈에 보기 두 번째 10장부터 24장 부분에 읽어볼까요? 시작. 금원, 좌우명 등 마음에 새겨야 할 잠언들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밑에도 읽어봐요. 시작. 22장 16절까지 작은 글자 좀 확대되나요? 너무 확대다. 자, 시작. 22장 16절까지 모두 375개의 시의 대구 형태의 금원과 경원이 기재됐다. 그 다음에 22장 17절에서 24장까지는 26개의 경구가 기록된. 오늘 저기까지 볼게요. 자, 여러분 저기 격언이라는 말이 나오죠. 격언. 격언이 뭐예요? 속담? 격하게. 역시. 교훈이 되는 짧은 문장, 어구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하늘은 예를 들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무슨 뜻이에요? 그 뭘 뜻해요? 어떤 교훈이에요?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그쵸. 그 뜻이죠. 처음 들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 이건 영적인 원리도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은혜를 구해야죠.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잘 보게 해주세요 하면 안 돼요. 네. 자, 그런 걸 격언이라고. 사리에 맞는 교훈이 될 만한 짧은 어구나 문장, 그런 걸 격언이라고 하고. 밑에 경구 나오죠. 경구. 아까 봤죠? 16개의 경구가 기록돼요. 경구가 에피그램이라고 하는데 경구가 뭘까요? 경구 입으로 간결하고 재치 있는 짧은 시. 간결하고 재치 있는 짧은 시. 묘비에 많이 쓰여있고 기념비 이런 데 쓰여있어. 그러니까 되게 짧은 시예요. 풍자 시도 들어가요. 여기 풍자 되는 시.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이나 감정을 아주 짧고 강렬하게 표현하는 방식이야. 경구 뭐라고요? 이런 게 자본에 많이 나온다고. 됐죠? 자, 요거는 이제 내려주시고요. 오늘은 22장 16절까지니까. 자, 여러분 7장 14절 필게요. 522쪽. 7장 14절. 됐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읽으면 저는 안 좋아합니다. 다시 시작. 이거 누가 하는 말입니까? 아멘? 누가 하는 말이에요? 여인이에요? 여인 말로. 여인인데 어떤 여인? 여기 나죠. 음녀. 우리 성경에 나죠. 음녀의 유혹을 경계함이라는 주제로 지금 7장은 되고 있어요. 음녀 하는 말이에요. 화목제 고기가 집에 있어요. 난 서양한 제사를 드렸거든요. 이거야. 창녀가 화목제를 드렸어. 여러분, 화목제가 이스라엘 5대 제사 중 하나죠. 5대 제사 중 하나인데 요거를
이용하고 있어. 악용하고 있는 거야. 남자를 꼬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화목제는요, 어떨 때 화목제 드려야 돼요? 깨어진 관계, 회복할 때. 화목한 인간관계를 위한 제사로서. 장녀가 화목제를 드린다는 건 뭐야?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여자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나는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럼 나는 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한 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녀가.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아주 악하죠. 창녀가 화목제라는 그 종교 의식을 유혹의 미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 정신을 악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의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혹하는데 그런 걸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해되죠? 네. 자, 8장 22절 드릴게요. 왼손이 지식, 지혜의 명철 그거 이제 마지막 그거 하나만 띄워주시면 돼요. 네. 8장 22절 찾으셨습니까? 네. 자, 여러분 여기 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에 앞서 태초에 나를 가지고 계셨다. 아멘. 여기서 나가 누구였다? 누구를 지칭해요? 나. 지금 주제되는 거 8장 앞에 딱 이거 뭐라고 나와 있어? 주인공이 누구예요? 지혜지. 지혜. 이게 지혜예요. 띄워주시면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읽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에 앞서 태초에 지혜를 가지고 계셨다. 그거죠? 안 되나요? 자, 여러분 지혜는 누구를 뜻해요? 아는 사람? 예수님. 예수님은 지혜 자체이신 분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봐봐봐. 이건 지금 구약이죠? 이상한 거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좀 추운 것 같아요. 온도가 22도인데 좀 올려줘요. 자, 여러분 이게 조금 약간 논쟁이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구약이고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 예수님이 태초에 나를 가지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자, 아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요 이 지혜, 여기에 나오는 지혜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 동시에 어려우니까 잘 들어요. 그리스도와 관계된 거로 봐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쵸? 됐나요? 네. 자, 이거 계속 띄워주시면 돼요. 이제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자,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지혜가 뭐라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로 본다고. 어려우니까 잘 들어요. 자, 여러분 사도 요한 알죠?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천명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창조 사역. 그리스도의 창조 사역 때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3절까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이거 지금 안 봐도 돼요. 내 얘기 들어. 지금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럼 맞지? 지금 읽어봐. 그럼 맞지?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에 앞서 태초에 나를 가지고 계셨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스도를 같은 거로 봤어요. 동일성으로 봤는데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혜라는 거예요. 기억해요? 이런 신약 성경의 지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조 사역을 여러 곳에서 이렇게 다 직관적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되게 많이 나와요. 시편, 욥기, 요한복음, 골로새서 이런 데 뚜렷하게 나와요. 자, 그러면 볼게요. 여러분 지식, 지혜, 명철이 잠언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개념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지식은 뭘까요? 시작.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 이게 뭐야? 사물을 파악하여 습득하는 거를
지식이라고 그래. 사물을 파악해서 습득하는 걸 지식. 잘 기억해. 그 다음에 지혜는 뭐예요? 시작.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 그건 뭐예요?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읽어요? 삶의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 지식이 없으면 지혜가 올바로 작용할 수 있어요? 없죠. 자, 지식은 그거예요. 사물을 습득하는 거고, 지혜는 그거를 적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명철은 시작. 지혜를 통해 사물의 성질을 분별하고 올바른 가치관과 판단력으로 행동하는 것 전체적으로 확장되죠. 이해돼요? 그러면 자 밑에 노란색으로 한 거죠. 자 볼게요. 시작. 지식은 뭐야? 알고 있다의 수준이야. 그 다음에 지혜는 아는 것을 활용한다의 수준이고, 명철은 뭐예요? 행동한다. 지식, 지혜, 명철로서 확장된다, 확대된다. 그거 기억해요? 이건 계속 띄워주시고 이제 말씀 볼게요. 9장 1절 찾았습니까? 제가 읽으면 지혜가 7 기둥을 깎아서 자기 집을 건축하였다. 아멘. 이거 지금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한 주제예요. 자, 7 기둥을 깎아서 자기 집을 건축하였대요. 성경에서 7은 뭐라고? 완전수. 7도 완전수, 12도 완전수. 성경에서 말하는 거. 그 따라서 뭐야? 이게 완전하다는 거지. 7 기둥을 깎았대잖아. 지혜의 완전성 혹은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을 건축했대. 근데 여기서 사용된 동사는 모두 완료형이래요. 원어를 보면 완료형. 그럼 이게 뭐야? 자기 집을 건축했대. 그 뒤에는 뭐냐면 뭐 여정을 보내서 사람들 초대하라고 나오거든요. 그 뒤에는 그럼 뭐야? 어떤 뜻이야? 완료형이라는 건 뭐야? 지혜 혹은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초청할 준비를 이미 마쳤다. 완료하였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됐죠? 자, 이어지는 9장 2절 여러분 읽을게요. 9장 2절 시작. 지혜가 짐승을 잡고 나타난 포도주로 상을 차리고.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잠언은 다 쉬울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파티를 준비하고 혼합한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왜 혼합했을까? 여러분, 포도주를 혼합하는 거는요, 포도주에 향료를 섞는 걸 말하는 거야. 향료를 섞어서 맛과 향기를 좋게 한대. 뿐 아니라 도수를 높인대. 그래. 도수를 높이는 걸 말해요. 그래서 포도주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뭐예요? 물이 변화요? 포도주 됐네. 그러니까 잔치에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도수를 높인다. 향기를 좋게 할 뿐 맛과 향기를 좋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이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뭘 의미해? 그 지혜에 초청하는 것은 상당한 영적 기쁨과 활력을 제공한다. 그거예요. 그 초청하는 것에 우리가 응하는 것은. 알았어요? 네. 초청을 받는 사람에게 영적 기쁨과 활력을 제공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장 15절 525쪽 말씀을 알아가면서 기뻐야지 건너뛴다고 기뻐하면 안 돼요. 네. 그죠? 11장 15절 찾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보증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여러분 아직 어려서 보증을 쓴 적은 없죠? 늙은 나도 보증을 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보증. 남에게 보증서 주는 거, 보증. 그쵸? 보증이 뭔지는 알아요? 영역이? 결이 한번 설명해 줄까요? 대신 내 손을 내주는 건가요? 제가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고 보증을 서주는. 근데 못 갚으면 이제 그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내가 망하는 거. 보증 서준 사람이 안 좋겠죠? 자, 됐어요? 자, 11장 15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남을 위해 그러니까 그거 예언 읽어요. 시작. 남을 위해 보증받은 사람은 손해를 보지만 그것을 거두는 사람은 안 된다. 아멘. 이게 뭘까? 남을 위해 보증 서는 사람은 손해를 본대.
근데 거절하는 사람은 안전하다. 맞네, 맞네. 근데 정말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안 되지. 안 된대. 자,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의미가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아요. 모르겠잖아, 잘 사실은. 그럼 절대 보증을 섞지 말아라. 이런 뜻이 같죠? 안 서는 게 좋죠. 원어가 뭐라고 나오냐면, 남을 위해, 여기 남의 뭐냐면 원어는 나그네, 적, 야만인, 가늠자, 창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지. 창녀의 반대, 창구.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남은 부정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제? 이런 사람에 대해서 보증 서지 말라는 거지. 그거지. 무조건 안 된다, 이게? 아니라고. 자, 그 얘기야. 부정적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보증을 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쓰니까 부정적인 요소를 자기가 떠안게 되는 거잖아. 이런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선다는 건 이미 시작부터 자체가. 그쵸? 그러면 이러한 대상을 위해서 보증을 선다는 건 뭐야? 보증인 자신의 경솔함과 무지함과 무분별을 반증하는 거야. 이런 사람인지 뻔히 알고 보증을 쓴다는 거는. 이해됐어요? 그런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 자체를 금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솔한 보증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자에게 보증을 선 사람은 반드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 자, 11장 22절 넘어갈게요. 우리 아론이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11장 22절. 찾았어? 읽어봐요. 시작. 외모가 아름다운 여인의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돼지코의 금고리와 같다. 아멘. 외모가 아름다운 여인이 제멋대로 행동한 것은 돼지 코의 금고리와 같대. 이게 무슨 말일까? 꼴보기 여러분, 돼지는 이스라엘에서 어떤 동물이에요? 더러워. 부정한 동물. 이왕이면 더 부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의 대명사예요, 돼지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한테는. 그래서 돼지고기를 안 먹었잖아요. 네. 자, 우리 너무 맛있죠? 네. 맛있어요. 자, 그렇게 부정한 동물의 대명사로 인식되었다는 점에서 본문은 뭘 말하는 거야? 외모와 인격의 부조화. 외모 너무 아름다워. 그런데 돼지코의 금고리와 같다. 자, 제멋대로 행동하는 거죠. 외모가 아름다운 여인이 막 제멋대로 행동해. 근데 남자들은 그거 용서해 주더라고요. 외모가 아름답다고. 그쵸? 아니에요? 용서된다 그러던데. 그래서 그럼 뭐야? 외모와 인격의 조화가 안 돼. 부조화를 보여주고 있는 그 여인이 부정한 돼지처럼 경멸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알았죠? 네. 예은이는 제멋대로 행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알았죠? 네. 11장 29절 찾았습니까? 11장 29절. 네. 자, 우리 준성이 오늘 준성이 생일이에요. 오늘 생일 당일입니다. 생일을 맞아 29절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가족을 괴롭히는 자는 바람에 상속받고 바람받다. 바보는 지금도 사람의 종이 되고 할 것이다. 자, 아멘. 앞절. 자기 가족 다 여러분 해당되는 것 같은데. 자기 가족을 괴롭히는 자는 뭘 상속받아? 바람을 상속받아. 이게 무슨 뜻일까? 바람을 상속받아. 바람이 난다. 그 바람 어느 바람인 것 같아? 뒷바람. 외도? 겉바람. 드라마 많이 봤어. 자, 여러분. 바람은요? 이거예요. 외도 아니고. 뭐야? 루아흐라고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영, 살아있는 영, 생명. 루아흐. 생기를 불어주셨다. 루아흐. 그거 바람 아니에요? 외도 아닙니다. 자, 이거 나타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헛된 것들, 여러분 우리가 헛바람 들었냐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그 뭐야? 헛된 것들, 허무함 이런 거예요. 요런 뜻이 있어. 여기서는 그거라는 거야. 루아흐인데 헛된 것들, 허무함 그게 바람이라는 거야. 이런 걸 상속받는데 여러분 괴롭히지 말라고.
자기 가족 괴롭힌 사람은 헛된 것도 허무함을 상속받는데 그러고 싶어요? 즉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는 결국에 가서 자기 소유가 다 헛되고 무가치하게 된다. 그리고 애쓰고 수고하여도 돌아오는 거는 없다. 늘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집에 가서 가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잘하십시오. 자, 15장 건너뛰어요. 528쪽 15장 25절 섭섭하다. 15장 25절 찾으셨습니까? 잠시만요. 내가 잘못했나? 잠깐만요. 25절이죠? 네. 자, 누가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교만한 사람의 집은 헛이지만 과부의 밭은 지켜주신다. 제일 입모양 많이 변화됐다. 아멘. 네. 여호와께서는 교만한 사람의 집은 허물으셔. 그렇지만 뭐래요? 과부의 밭은 지켜주신다. 과부가 되는 건가요? 내가 저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자, 여러분, 개혁은 조금 달라요.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지게. 이거 우리 하긴 했었어, 청년들. 땅지 경계의 개. 지게성 얘기했지. 자신의 땅을 어딘지 알아보게 할 때 경계에서 얘기했었잖아. 기억 안 나요? 지게.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경계란 뜻이야. 그러니까 과부의 밭은 지켜주신다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여기서 과부의 지게를 세우는 거, 그 경계를 세우는 건 뭐야? 왜 과부를 대조적으로 얘기한 걸까? 교만한 사람과. 과부는 어떨 수밖에 없어요. 교만해질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과부가 교만한 자와 대조적으로 겸손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부를 거론한 거고,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이죠, 과부가. 그쵸? 교만한 자들에게 억압받는 자이기도 해요. 그쵸? 가난한 자, 고아, 과부들은 교만한 자에게 억압받는 자들이죠.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요, 그때 서류가 있었겠어요? 없었어. 이거 땅 문서 있었겠냐고? 없어요. 다른 소유가 없이 그 직에서 땅의 경계를 나타내는 거. 직의석이 뭐야? 돌이에요. 땅의 경계를 돌석. 직의석이 땅의 소유와 경계를 나타내는 거야. 그 직의석이.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어? 돌을 굴리면 그만이야. 그럼 사회적 강자들이 어떻게 했겠냐고. 그 지게를 옮기지. 자기 땅 넓도록 그 지게석을 옮기지. 그래서 자신들의, 그러니까 약자들의 재산을 침탈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걸 빼앗으려고. 이해되죠?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교만한 사람처럼 훨씬 과부의 밭을 지켜주신다고 한 거고, 여러분, 아수르나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은 어느 나라예요? 응? 아수르. 다 멸망시킨 나라죠? 그럼 그 유물도, 그 나라의 유물들의 지게성을 변경시키는 자들에 대한 저주의 글들이 많대요. 많이 옮긴 거지, 그러니까. 이런 사실 잘 보여줘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금지시켰어요. 엄격한 법령으로 이걸 옮기면 안 된다고. 금지시킨 거예요. 그래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을 갖춰라. 그렇게 우리를 촉구하고 있어요. 자, 16장 3절. 자, 우리 민주 읽어볼까요? 먹고 있을 걸 미안해요. 뭔句인지 몰라네. 너의 일을 여호와께 이거 잘 읽어요. 이거 이따 묵상 나름에 있어요.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성공 못한 이유 뭐예요? 안 맡겼어. 응? 안 맡겼어. 나의 일을 나한테 맡겼잖아. 네. 그쵸? 네.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근데 맡길 때 난 아무것도 안 하고 휙 맡기면 된다고? 아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어떤 일에 있어서 스스로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스스로의 노력을 끝까지 이루라는 건가? 뭐야 이거? 더욱 필요한 게 있다는 거야. 나도 노력을 해야 돼. 더욱 중요한 거, 더욱 필요한 건 뭐야?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걸 인정해. 그 다음에 맡기라는 거야. 하나님께 그 일을 모두 맡기라는 거. 열심히 하지만 그 일의 성패와 그 일의 주관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왜? 어? 뭐라고요? 자, 오늘 조금 산만해요. 자, 됐나요? 네. 자, 16장 4절 넘어갈게요. 네. 네. 내가 읽을까?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자기 목적대로 지으셨나니 악인은 재앙의 날을 위해 만드셨다. 아멘. 이거 읽고 어떤 느낌 들어요? 악인은 재앙의 날을 위해 만드셨다. 하나님 너무 하시네. 또 나와. 오, 악인을 정해놓고 만드셨네. 이거 읽으면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 목적대로 만드셨대요. 근데 악인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 악인의 쓰임새는. 자, 이거 개혁을 또 봐야 돼. 이게 조금 약간 번역이 아쉬워요. 개혁은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만드셨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어려워. 이게 뭐냐면, 근데 이걸 읽어서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시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악인의 악함을 조장하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인간은 우리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지. 도덕적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여러분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결정하고, 결정에 따라 뭘 줘야 돼? 책임도 져야 한다. 그렇지? 그럼 악인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신들이 악하게 있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단지 근데 뭐냐면 악인의 그 행사와 운명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들의 멸망받을 날이 이미 정하여져 있어서 악한 자의 멸망이 분명하다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악인은 재앙의 날을 위해 만드셨다는 의미는 악한 자는 분명히 멸망한다 그 뜻이에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해됐죠? 하나님 악을 조정하시는 분 절대 아니시다. 자, 16장 11절. 자, 명진씨 읽을게요. 정확한 절과 천칭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요 모든 저울주 역시 그분이 정하신다. 아멘. 여러분 천칭이 저울은 알죠? 저울이 뭔지 알죠? 네. 천칭은 혹시 뭔지 알아요? 네? 천칭도 저울이에요. 균형을 맞추는 접시 양쪽에 이렇게. 그건 천칭. 근데 이게 뭐냐? 계속 저울 얘기를 또 갑자기 왜 하시는 걸까? 여러분 지금이야 재래시장 가면 뭐 어떻게 저울에 많이 달아서 팔죠? 네. 자, 그럼 상거래할 때 저울이 많이 쓰이지? 그러면 뭐야? 상거래할 때 눈에 보이는 이유만을 생각하지 마라.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배후에서 간섭하시 하나님이 속이는 사람들 있잖아. 우리 많이 속인대요. 소래 시장? 나 가까이 사는데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대요. 그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야.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 배후에서 간섭하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시선까지 우리는 보면서 살아야 된다.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천칭은 양쪽 접시 그 저울입니다. 넘어갈게요. 16장 26절 찾았어요? 네. 자, 여기 제가 읽을게요. 사람은 배가 고파야 일을 하고 허기져야 일거리를 찾는다. 아멘.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부족해요. 어? 간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죠? 네. 근데 처음부터 우리 처음에 창조됐을 때는 어땠어요? 그냥 노동을 그냥 우리가 관리하려고 그냥 노동을 한 거지 먹고 살려고 노동한 건 아니지만 인간이 타락해서 그때부터 노동이 된 거예요. 고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 처음 창조됐을 때는 생존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고, 노동을. 하나님의 창조물을 잘 가꾸기 위해서 노동을 했는데 타락 이후 식물을 얻기 위한 노역이 된 거야, 노동이. 고역이 됐죠. 그래서 솔로몬은 바로 이와 같은 점을 들어서 생존을 위한 본능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 우리 한계잖아요. 여러분,
그쵸? 우리 한계죠. 이걸 지적함으로써 인간은 의지의 대상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네. 됐습니까? 네, 그 얘기입니다. 16장 31절. 찾았습니까? 우리 결의하고 읽어볼까요? 백발은 영예로운 멸류관이니 의로운 삶을 통해 않다. 네. 백발은 영예로운 멸류관이니 지금 다 염색을 하잖아요. 그죠? 백발은 영예로운 멸류관이에요. 지금부터 염색하지 말까요? 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건 의로운 삶을 통해서 얻는데 그냥 나이만 먹어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백발을 장수의 상징으로 여겼어요. 히브리인들은. 근데 요새는 20대 때부터 세치가 너무 많더라고요. 스트레스 많다. 환경적인 뭐 때문인가? 정말 많아요. 어쨌든 그건 아니고 어쨌든 백발은 장수의 상징 곧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여겼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여겼어. 그 백발을 그렇게 인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뭐야? 내가 그랬잖아. 저번에 얘기했잖아. 장수한 사람이 다 축복받은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야. 의로운 길을 간 결과로 장수의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백발이라고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건 아닙니다. 자 이제 32일차 넘어갈게요. 17장 3절 읽고 싶은 분 읽으세요. 시작. 도가니가 풀무가 등을 녹이듯 영원은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신다. 아멘. 여러분 도가니가 뭐야? 몇 살인데 벌써 지금 내 앞에서 도가니 무릎 도가니 얘기하고 있어. 도가니가 마츠레프예요. 히브리어로 끓이는 솥. 끓이는 솥을 의미하는 거예요. 도가니. 무릎 도가니 아니에요? 끓이는 솥. 그 다음에 풀무가 뭘까? 나 풀무 한번 다니엘 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 그 뭐야? 풀무도 용광로 얘기하는 거야. 용광로. 자, 이거 두 개 다 그러니까 끓이는 솥 용광로예요? 그럼 뭐야?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해? 도가니가 오늘 풀무가 금을 녹이듯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신다. 도가니, 풀무가 뭐냐면 혹독한 시련과 연단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구약에서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도 맥락이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주신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바르고 정결하게 정련될 수 있다. 재련될 수 있다. 금과 은이 재련되듯이. 고난 없이는 다루심 없이는 여러분 성숙할 수 없어요. 인정해야 돼요. 근데 말씀하셨잖아요. 템테이션과 테스트를 구분하라고. 내 죄 때문에 얻는 고난과 하나님 정말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을 구분하라고. 근데 우리는 대부분 템테이션 고난이다. 그럼 하나님 저 같은 의인에게 왜 이런 걸 주셨어요? 이렇게 묻지? 말하라. 이해됐죠? 17장 5절 언약 찾았어요? 17장 5절? 네.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비웃는 사람은 그를 멸시하는 것이며 남이 나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절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네. 자 여기서 앞에 보자. 가난한 자를 비웃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자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난한 자들은 멸시와 무시의 대상이 되어야 안 돼요. 이건 전 세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멸시와 무시의 대상이 되기 쉬웠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은 누구에게 마음이 많이 가 계시다고 구약성을 읽으면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자를 정말 그래서 막 한 귀중이 남겨두라 그랬잖아. 이삭 다 주지 말고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온통 당신의 마음에 가 계시는 분이라니까. 그러니까 뭐야? 가난한 자를 비우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맞죠, 여러분? 이해되죠? 그렇습니다. 자, 17장 6절
영희 씨 읽어볼까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고 부모는 자식들의 자랑이다. 노인이 읽는 줄 알았는데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고 이해돼요? 손자가 노인의 면류관이고 부모는 자식들의 자랑이래. 여러분 부모님도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네. 오, 그래요? 좋겠다. 자, 여러분, 손자, 뺀의 반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이게 아들들의 아들들, 당연히 맞죠? 아들들의 아들들이 손자고, 다른 자손들의 자손들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내 바로 손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자손들의 자손들이니까. 후손들, 번역돼요. 그러면 이처럼 많은 자손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랬잖아. 이처럼 많은 자손을 가진다는 것은 뭐야? 1차적으로 그러니까 손자 대를 이어서 형통했다는 거잖아. 가문이 형통한다는 의미를 지닌 거예요. 그래서 축복되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아들의 수는 뭐야? 아들이 많고 적은 뭐야? 어떤 장점이 있어? 옛날 때 당시 고대국에는 노동력. 그치 누구야? 영희. 노동력의 유무를 판가름하는 기준이었어. 아들들이 많은 거. 아울러 또 뭐야? 그때는 전 신입도 있었지. 외부로부터 친입으로부터 그 가산을 지킬 수 있었지. 아들들이 많은 물리적인 힘도 의미해. 노동력과 물리적인 힘. 그 다음에 그럼 뭐야? 많은 자손은 뭘 의미해? 가문의 형통과 번영.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많은 자손은 가문의 번영과 형통, 그 다음에 재산이 풍요로움, 그 다음에 안정과 보호를 떠올리는 거예요. 많은 자손들은.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많은 자손은 영광과 뭐 권세, 명예로움을 상징하는 멸관에 빗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앞에 또 뭐라고 얘기했어? 뒤에는 부모는 자식들의 자랑이다. 왜? 부모는 왜 자식들의 자랑이에요? 만약에 이런 정말 말하는 면류관을 받는 부모님이 계시면 자랑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훌륭한 조상들이 있으면 내가 앞으로 미래가 밝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내 미래를 밝게 열어준 수강과 같은 것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자랑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한 개인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한대요. 여러분 개인 소개할 때, 자기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요? 나이 얘기하고 뭐 얘기해? MBTI 소개해? 요새 한 개인을 소개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직업이나 업적 뭐 소개하겠죠? 더불어 내 조상이 누굽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다를 밝혔대요. 예전에는 자랑이 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자, 17장, 18절. 자, 잠이 오는 분들은 일어나서 서 있어도 돼요. 17장, 18절. 찾으셨습니까? 네. 내가 읽을게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또 나와 남의 보증을 서주고 자기 이웃의 보증인이 된다. 아멘. 어떤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개혁은 뭐라고 나왔냐면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본절은 뭐냐면 지혜 없는 자의 특징이 뭐냐? 생각 없이 쉽게 보증을 서준다. 그거예요. 근데 보증 많이 쓰는 분들 계세요. 진짜로. 네? 그래서 좀 많이 집안이 어려워지죠. 근데 한 번만 쓰지 않더라고요.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뭐냐면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친구의 그런 모습과 어리석게 아무런 계산 없이 보증을 서는 것은 관계가 없다는 거 맞죠? 다른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친구의 그런 모습과 어리석게 아무런 계산 없이 보증을 서는 건 관계가 없다는 거야. 아무 관계도 없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제가 개혁어를 읽을 때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도 자기 이웃에 보증이 된다 이렇게 표현이 있잖아. 개혁은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된다. 이게 뭐냐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거야. 내가 이렇게 보증을 서주지 말라면서. 그 의미예요. 자기 이웃에 자기 앞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방
상대방에 대한 신용 여부에 대한 판단, 상대방에 대한 신용 여부를 따져서 보증 서야 되잖아. 자기 의의를 앞세운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너에게 재산에서 보증 서준 사람이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신용 여부에 따라 내가 보증을 서줘야 되는데 내가 얘 상관없이 내가 막 보증 서주고 싶은 거야. 내가 막 드러내고 싶은 거야. 그 뜻이에요. 자신의 위신을 앞세워 쉽게 보증을 서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19장 넘어갈게요. 531쪽. 19장 13절. 여기에 찾았나요? 어떤 부분이냐면 다투는 아내는 계속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다. 아, 왜 아내만 얘기해? 다투는 알지? 다투는 아내는 계속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대요. 계속 떨어지는 빗방울 왜? 가물음에 마른 땅. 이게 답인데? 이게 뭐가 나빠? 땅이 파여요. 옛날 생각해야 돼. 자,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은요. 고대 이스라엘 집을 생각해봐. 이거 옛날 고대잖아요. 이 성경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 쓰여졌지만 우리에게 쓰여진 책은 아니라고. 1차 청중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1차 청중을 생각하고 이해해야 돼. 고대 이스라엘 일반 집은 어땠냐면 진흙을 붙였어. 진흙을 이렇게 해서 햇볕에 말린 흙벽돌을 쌓아서 이렇게 지었다는 거야. 외벽을 진흙으로 붙여갖고 틀을 만들어서 말려가지고 그걸 외벽을 쌓았다는 거야. 진흙을. 시멘트가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지붕은 목재를 써서 목재로 이렇게 들보로, 그때 우리 봤죠? 들보 뭔지 알죠? 이제 네. 들보로 목재로 들보를 해서 그 위에 나뭇가지 이런 걸 얹었어. 갈대 종려이 허술하지. 태풍 한번 오면 지붕을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런 잎들을 늘어났어. 지붕에. 그 다음에 진흙을 약 그 위에다가 30cm 두께로 평탄하게 발랐대. 진흙이에요. 어쨌든 그게 지붕이야. 그리고 방수를 해야 되잖아. 여기도 방수의 목적이 있어서 그 위에 방수의 목적으로 회치를 했대요. 무덤에 회치라는 것처럼 회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건축술이 발달했어요? 발달하지 않았어요? 발달하지 않았죠? 어? 그러면 우기 비 진짜 많이 와. 강수량이 많은 우기에는 어떻게 해? 비가 새는 일이 흔했지.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다투는 안에 그렇다는 거야. 이렇게 새는 비는 온 집안에 어떻게 돼? 근심이야. 여러분 옛날에 비 새 많이 샜어요. 그래서 양재기 막 갖다 놓고 막 떨어지는 데다가 거기다가 내가 어렸을 때는요 빗물 받아서 다 생활 수로 썼어. 빗물 맑았어요. 60년 전에는. 자 여러분, 자 이렇게 새는 비를 뭐라고? 온 집안의 근심이고 고통거리죠 여러분. 여러분 그 장마 때 왜 지하에 물 퍼내고 이래봐요. 고통이죠. 따라서 뭐야? 다투는 아내가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다고 하는 말은 뭐야? 그 아내로 인해서 집안이 근심하고 괴롭다 그 뜻이에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넘어갈게요. 19장 22절 샤론 씨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22절. 아멘.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진짜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네.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가난함이 낫다. 자, 거짓말하고 부자로 살고 싶어요? 정직하면서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아론이 어떻게 살고 싶어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부자로 살고 싶어요? 그 정직한 표현이 맞아요? 아론이 겸손하네. 이것도 약간 좀 그래. 개혁으로 읽으면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다. 이게 좀 어렵죠?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랑을 받는다. 그 뜻이에요. 나의 인자함으로. 자, 좀 어려워. 자, 잘 들어요? 여러분, 외견상. 하반절은 상반절과 상관이 있어, 없어요? 이 두 문장이 상관이 있어요? 없죠?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내가 헤세드, 인자가 헤세드야. 얘기했죠? 헤세드, 인자인데 헤세드, 인자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자. 간절하자? 간절하나! 여러분 베푸는 것도 뭐가 있어야 베풀어? 뭐가 있어? 마음이 있어 베풀어.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뭔가 있어야 베풀어. 사실은 뭐 줄 게 있어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그러면 인자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해. 근데 일을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가난한 자는 어떻게 행하냐고. 그쵸? 마음이 간절하지만 일을 행할 수 없는 가난한 자는 거짓을 여러분 부자는 행할 수 있지. 근데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행할까? 다? 아까 뭐라 그랬어? 보증을 서는 것도 그 사람을 위한다기보다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부자도 마찬가지야. 베풀고 남을 구제해 줄 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할 수 있죠? 잘 기억해야 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거짓으로 선을 행할 기회조차 거부하는 부자들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그거예요. 이해돼요? 내가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어서 못하는 자들은 이런 거짓으로, 그러니까 부자들보다 도덕적으로, 거짓된 부자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아유, 어렵다. 이해하고 있어요? 네. 이 언약 좀 어렵지? 맞아, 어려워. 충분히 어려워. 나도 하면서 느꼈어. 어쨌든 그 뜻이야. 그럼 뭐야? 가난이나 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해돼요? 가난함과 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자이든 부유한 자이든 그 마음에 이래를 행할 마음이 있냐 없냐를 보신다는 거야. 그게 막 중심을 보신다는 거야. 행했냐 안 행했냐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 있냐 없냐. 마음을 주시면 빨리빨리 수용해야 돼. 그래서 왜냐면 그 마음도 없어지거든. 나중에 해야지. 나 이거 또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러고 싶은 게 부족하겠지? 사단의 생각이 들어. 즉시 수정해야 돼. 이해됐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이든 부유한 자이든 그 마음에 이내를 행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 뜻입니다. 20장 5절. 보람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5절. 찾았어요? 네.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들은 깊은 물과 같지만 온전한 사람은 그것도 알아진다. 아멘. 이 뒤로 좀 다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세운 계획들은 깊은 물과 같다. 하지만 명철한 사람은 그것마저도 알아챈다. 깊은 물인데 명철한 사람은 그것 좀 다 알아챈대. 아까 명철에 대해서 우리 배웠죠? 제 친한 친구는 명철인데 베이스 기타 치면서 인도 잘하는 사람 명철이에요. 자, 여러분 개혁은 뭐라고 나왔냐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이 뭔지 알아요? 비슷해. 모략. 꼼수. 자,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우물을 길어내듯이 길어낸다. 왜냐면 깊은 우물은 길어내야 되는 거잖아. 그렇게 나와요. 이게 또 어려운데 지혜와 명철에 대한 칭찬이에요. 지혜와 명철에 대한 칭찬인데 명철이 있는 자만이 사람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참 지혜의 충고를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명철이 아까 뭐라 그랬어? 지혜를 통해 사물의 성질을 분별하고 올바른 가치관과 판단력으로 행동하는 거 완벽하지 완전히. 그쵸? 자, 모략은 충고 조언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모략. 충고 조언이라는 뜻으로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참 지혜의 충고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참 지혜의 충고가 깊은 물 같다. 요 말은 너무도 깊고 신비해서 사람들이 쉽게 간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명철을 가진 자는 그걸 간파한다는 거야. 이런 명철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문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사람의 마음속의 모략은 깊은 물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한글 개혁 성경의 번역보다 이 원문이 강도가 훨씬 더 강렬해요. 사람의 마음속의 모략은 깊은 물이다. 자, 20장 16절
자, 도혜정 읽어볼까요? 시작. 타인을 위해 보증서는 사람의 그 이름을 취하여라. 다른 지원 사람을 위해 보증서 썼다면 꼭 그 이름을 접하고. 계속 보증 얘기 나와. 많이 나오네. 옛날에도 많이 썼나봐요. 이게 뭘 경고하는 거야? 보증 서지 말라. 보증 서지 말라?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보증서는 안 쓰면 안 된다고 했잖아. 신중함이 없이 계속 그거 함부로 보증 서는 일에 대해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뭐라고 나와? 타인을 위해라고 나오지. 자,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거나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앞부분과 달라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낯선 자들 말하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 신중함 없이 함부로 보증 서는 일은 꼭 그들로부터 떼이게 될 위험성이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 율법이 뭐라고 하냐면 채무에게 확실한 반환을 위해서 담보를 잡거나 보증 서는 일을 금하지 않는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보증 안 서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 율법이 그렇게 나와. 금하지 않아. 그러나 뭐야? 옷이나 맷돌 이런 거 뭐야 옛날에? 어떻게 하라 그랬지? 밤이 지나기 전에 담보로 잡았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 옷을 돌려주라 그랬잖아. 왜냐면 그거 이불이야 밤에는. 낮에는 옷, 밤에는 이불. 추우니까. 그래서 옷이나 맷돌도 뭐였어 옛날에? 필수품이었다고. 어? 옷이나 맷돌과 같은 담보물을 모두 생필품이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줄 것을 모세는 권면했어요. 자, 20장 29절. 이것도 같아요. 20장 29절. 노인의 영광은 백발이다. 아까 비슷하죠? 나왔죠? 자, 예전에는요 노인들을 지혜가 많은 자로 여겼어요. 지금은 그렇진 않죠. 자, 21장 11절. 532쪽. 이 중에 어떤 문장이 있냐면 21장 11절에 거만한 자가 처벌을 당하면 미련한 자가 지혜를 얻고. 아멘. 거만한 자가 처벌을 당하면 미련한 자가 지혜를 얻는데 이거 한자 사자성어로 한번 말해볼 수 있는 사람. 거점이지. 타산? 지성 아니면 타산 주소. 수시타산? 물욕을 십자가에 못 박길 바랍니다. 거만한 자가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걸 봐서 아우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본보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응? 이게 뭐야? 거만한 자들이 스스로 잘난 척해. 어? 그 남을 업신여겨. 그럼 미련한 자들은 어떻게 돼? 미련한 자들은 막 그치 따라하지. 동경하고 막 본받으려고 하잖아. 미련한 자들은. 그러나 거만한 자들이 그들의 거만함으로 벌 받았어. 그럼 순진한 자들은 어떻게 해? 아 저렇게 따라하면 안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거만한 자들의 삶이 결국 본받을 만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유익을 가져온다 그 얘기입니다. 자 21장 14절 이제 거의 다 했어요. 21장 14절 제가 읽을게요. 은밀하게 건네준 선물은 노를 풀게 하고 옷에 숨겨 전달된 뇌물은 화를 그치게 한다. 네. 이게 오고 가는 현찰과 선물 속에 싹 트는 우리 우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없어. 뇌물 싫어하는 사람 있어? 없어요. 뇌물을 싫어하는 사람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 구절 뭐야? 이 구절은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잘 봐야 돼. 이게 무슨 좋은 말이야? 그러면은 야 니네 그러면 은밀하게 선물 건네주고 막 뇌물 막 줘라 이 얘기야? 아니요. 근데 긍정적인 의미고 부정적인 의미 두 가지 다 있잖아. 자, 첫 번째로 긍정적인 의미 뭐야? 은밀한 선물은 남에게 과시하지 않고 조용히 건네는 선물인 거잖아. 어? 조용히 건네는 선물이 되는 거야. 은밀한 선물은. 그러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막 주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 조용히 건네주고 가방에 슬쩍 넣어준다거나. 아이고 싸다. 나 가기 전에 가방 볼게요. 자, 조용히 건네 선물이. 그러면 이런 선물은 어때? 내가 사실 얘에 대해서 선물 준 애한테 사실 평상시에 선입견 기분이 안 좋았었어. 그럼 그 선물 받으면 여러분 어떻겠어? 좀 풀리지?
논다고? 살을 녹는데. 아, 살을 논다. 자, 영인이 형아랑 평상시에 사이 안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 은밀히 한번 줘봐요. 형아, 살을 녹는다, 안 녹는다. 자, 나 지금 긍정차. 이런 선물은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히지 살을 녹지, 분노가. 그리고 심지어 뇌물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극적으로는 지혜로운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야. 그런 걸 지혜라고 보는 거야. 아, 내가 좀 제가 좀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 제가 평상시에 뭐가 좀 뭘 좋아한다고 들을 때 내가 슬쩍 주는 거야. 슬쩍 기프트만 싸주고, 슬쩍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좀 필요하다. 그런 긍정적인 의미. 그럼 부정적인 의미 뭐야? 뇌물이 약하잖아, 우리 본성이. 진짜 약해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잖아. 정치인들 막. 어? 다 넘어가잖아요. 이런 걸 부각시키는 거야. 뇌물에 약한 인간의 본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이런 관행을 경계해야 된다.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타당하죠, 이거는. 설마 뭐 솔로몬이 이런 좋은 뜻으로 썼겠어요? 아니에요. 경계해야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21장 18절. 민주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8절. 악인은 의인을 구하기 위해 주어지고 사기꾼은 정직한 자를 구하기 위해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이거 이해 안 돼가지고 계속 읽었네. 악인은 의인을 구하기 위해 주어진대. 그 다음에 사기꾼은 정직한 자를 구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아, 이해돼요? 이건 은유적 표현으로 봐야 돼. 은유적 표현인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러니까 악인은 의인의 대성물이 된다는 거야. 의인을 위해 악인이 받쳐진다는 거야. 이해돼요? 네. 자,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있는데 자기께 자기가 넘어간 아는 사람? 오! 하만과 모르드게. 자, 뭐야? 대표적인 사건이 하만과 모르드게 사건인데 제가 대강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로 잡혀가 포로 시절이야. 에스더가 왕후였어. 남편이 아하수에로 였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잘 보살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이방 여인으로서 아수르의 수궁이 된 거지. 왕후니까. 그런데 당시 총리가 이 하만이라는 놈이었어. 제일 높은 거지. 하만, 아수에로 다음으로 높은 거야, 총리가. 근데 모든 신하들이 왕이 명령했어. 이 하만에게 풀어 절해라 명했어. 그런데 다 절했는데 모르드게, 에스더와 사촌이 모르드게만 절하지 않았던 거야. 그러면 하만이 꼴배기 싫었지. 그럼 뇌물을 사르르 높게 뇌물을 바쳤을 때 뇌물도 안 바친 거야. 그러면 그래서 이 사람이 계략을 짰어. 하만은 유대인들 다 죽이기로 음모를 꾸몄어. 근데 그 음모가 어떻게 됐어? 자기가 넘어간 거야. 자기뿐만 아니라 아들도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읽은 그 절이 의도하는 건 뭐냐면 의인이 악인의 음모로 부당하게 고통을 당할 수 있지. 당하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 부당한 고통을 당하는 자는 악인이 된다는 거야. 착하게 살아야 돼. 알았죠? 그래서 이 경우 뭐야? 악인은 의인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대속물이 된다. 고통을 당하는 자기께 자기가 걸려 넘어간다. 그겁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절 22장 7절 찾았습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을게요. 시작.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부자는 백날 다스려야 하나? 이건 또 잘 이해해야 될 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가난한 자 나오고 빚진 자 나오죠? 네.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야.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낭비하는 게으른 악인을 말하는 거예요. 게으른 악인 딱 하잖아. 여기서는 그러니까 시간을 그냥 막 쓴 거지. 그냥
반대로 부자와 구워준 자를 체주라고 하는데 뭐야? 열심히 산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다 나쁜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부자 된 사람 분명 있죠. 부자와 체주는 주어진 일 열심히 산 의인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고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여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하여 가난의 굴레에 빠지지 말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22장 여기까지 준비하고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좋은데.